금요기도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이 14일이었지요. 그래서 당연히 15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 14일 저녁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는 근신하라 깨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이구, 갑자기 적응이 안 되네. 아이들이 너무 집중을 잘하네요.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지금 2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와우,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다니까? 그렇지. 오늘 새벽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신하라는 말씀은 조심하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하여서 무엇을 하냐?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는데 그것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것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회방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게 바로 마귀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회방에 우리가 말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 예로 새벽에 욥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지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겼습니다. 마귀 회방꾼이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들을 싹 쓸어갔을 때에도 욥은 찬송을 했지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욥기 1장 초반에 보면 욥이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 있는지가 나옵니다.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을 불러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모여서 손잡고 기도 한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 각을 뜨고 모든 피를 쏟아내고 온전히 태워드리는, 그러니까 정성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 생일 잔치가 끝나면 이 아이들이 오기나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하나님께 안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까 염려하여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 그렇게 번제를 드렸던 것이지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아이들 일주일 동안 한 주간 지나면서 수요일, 금요일 혹은 주일 예배 때에 우리 아이들 또한도 성결하기를 부모인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지요. 하나님께 성결해야 할 그 기회를 우리가 혹은 박탈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학교는 보내고 학원은 보내는데 교회는 안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이들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들 너무 이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람은요, 이 아이들에게도 지금 주일이 우리 평생의 주일이 빠지면 안 되는 날이듯이 이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수요일도 금요일도 평생에 이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갖던 어느 나라에 있던 무엇을 하던 그 수요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요일에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 채우자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 저희도 마찬가지이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말씀 한 절 더 들을 때에 우리가 성결하게 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어른도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주자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근신하고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욥이 정신을 차리고 신경을 쓰고 조심하고 신중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베드로가 계속해서 권면하지요. 우리 9절, 10절, 11절 한 절씩 보면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 먼저 오늘 제목과 같이 베드로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합니다. 굳건하게 하라.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지요. 찬송하지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지요? 살아계시는, 존재하시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처럼. 가끔 가다가 아내와 제가 서로 쳐다보고 깜짝 놀래요. 언제 이놈이 이렇게 컸나? 언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컸나? 그냥 우리 둘이는 아직도 중고등학생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아이들이 컸나 싶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존재하잖아요. 그전에는 둘만 있었는데 이제는 새 아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상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돌처럼 단단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굳게 해서 옆에서 누가 공격하더라도 치더라도 흔들더라도 부서지지 않게 그 마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정말 즐거워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그 마음을 더욱더 간절히 품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배가 고픈데 내가 밥을 찾는 것처럼. 오늘 날씨 정말 더웠죠? 이 더운 날 내가 생수를 찾는 것처럼 그 내 마음을,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더욱더 간절히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그는 8절에서 말한 마귀를 말하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마귀를, 사단을 대적하라는 것,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굳건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싸움은 언제든 이기는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죠. 휴대폰 빼고요, 컴퓨터 끄고요, 조용히 책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놓고 내가 얼마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적어도 30분 이상은 보내셔야 돼요. 이렇게 졸지 마시고. 희한해요. 말씀만 피면 졸려요. 유튜브만 키면 잠이 깨는데 말씀만 피면 그렇게 졸리죠.
그런데 가장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 가장 내 컨디션이 좋을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피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고 가장 피곤할 때 피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나오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예배 때 레크레이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코미디 하지 않아요.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를 사모하고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나오려고 노력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성결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지금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지요. 미디어 켜고 TV만 켜고 모든 컴퓨터만 켜도 정말 안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음란한 것, 폭력적인 것, 선정적인 것, 남을 괴롭히고 복수하려는 내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정말 거짓말처럼 내가 잘라낸다고 하지만 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점점 안 좋은 것은 얼마나 그렇게 잘 자라는지요. 내 마음 안에 그런 것을 항상 제거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그런 마음들 없애고 성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남을 섬기고 도와주고 선하고 챙겨주고 하는 그런 선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굳건한 믿음과 마음으로 성도를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대적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라, 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지금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대적하라를 쓴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 같이 때리라고요? 내가 오른편 뺨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뺨을 치라고요? 오른쪽 뺨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에서 대적하지 말라와 마귀를 대적하라는 어근이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대적하지 말라 그러죠. 누구를요? 악한 자를. 이 자가 놈자, 그죠? 사람을 말하지요. 악한 사람은 대적하지 말아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대적하고요. 육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은 우리가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에서는 무저항이 맞고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대적하지 말고 마귀는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대적하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대적하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하반절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며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에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어서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모든 은혜에 그리스도 안에서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제 9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이제 10절과 11절에서는 베드로가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욥이 번제를 드린 것은 기도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녀들과 더불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죠.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함께하던 베드로에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안에 인풋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내 본능과 세상의 흐름 속에 살지 않도록 내 안에서 계속해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내 바램과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온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부족함을 아뢰고 호소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시작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10절이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라고 고백을 하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영원한 영광과 대비하여 지금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의 잠깐 고난을 같이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며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잠깐 고난은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이 이 땅에서 잠깐 끝날 수 있다라고도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정말 계속해서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느끼는 느낌이 잠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고난인데 내가 감사와 은혜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내 인생 전체가 고난이에요. 내 인생 전체가 고난인데 내 입장에서 내 인생 전체는 정말 큰 고난 같지만 우리의 인생 짧은 80이고 요새는 100세 시대라 그랬죠. 조금 더 살아서 100세, 한 100년 고난 받는 게 다라는 거예요. 고작 100년. 그 잠깐 고난인 거예요. 무엇에 대비하면? 영원한 영광에 대비하면 그 정도 100년 잠깐 고난은 괜찮다라는 것이. 그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그 다음이 너무나도 좋아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온전치 않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건하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옆에서 뭐라고 꼬집고 찌르고 공격하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것이 별것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별로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나와요. 기억이 나요. 털을 견고하게. 어떤 터요? 우리의 믿음의 터, 신앙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폭풍이 오고 파도가 몰아쳐도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견고한 터를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능이 송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에게는 그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를 말하지요. 또한 6절에서 능하신 손을 가지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겸손하고 능하신 손을 우리가 의지하고 능하신 손을 의지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지요. 그 능하신 손을 가지신 분에게 모든 영광을 모든 권능을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지요. 찬양할 때에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내 생각이 동의가 되어지고 내 마음이 동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을 때 내가 정말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10번 중에 몇 번이나 드나요? 사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먼저 들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먼저 들지, 내가 지금 빨리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 얼마나 드나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의 중에 아주 작은 부분 하나가 바로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나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되게 이상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듣고요, 내 영혼이 듣고요, 같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